이제부터 좀 자세히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이 6.25 전쟁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일제 신사참배 배도했던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적그리스도 앞에 배도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속임으로 등장해서 우리를 속일 텐데 누가 거기 속아 넘어가느냐? 진리의 사랑을 버린 자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1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을 저들에게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민족 교회들 가운데 놀랍게도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 잠깐 영상 볼까요? Indigenous members of the First Nations of Canada presented a traditional totem to the Sixth Assembly in Vancouver. WCC가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면 직접 올린 영상들을 보면요, 그 나라와 민족에 있는 토속적인 족장들 하는 그 샤머니즘과 무당짓과 이런 것들 구판을 다 그대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면서 그것을 연합이라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비방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WCC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올린 영상들입니다. WCC 실체라는 것을 유튜브 같은 데 치시면 제가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게 본인의 홍보 영상이에요, 공개적으로. Or inappropriately mixing the gospel with paganism. Similar comments arose in connection with a presentation by Korean professor Chung Hyun Kyung, who combined poetry, song, and dance, drawing on Aboriginal culture and Korean shamanism. Responses to her contribution prompted debate about Christian tradition and the cultures in which churches live. Complaints of syncretism by Orthodox churches were one element that led to further discussions at the next assembly and to the work,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Orthodox Participation in the WCC. In Harare, it was called a padare, the Shona word for meeting place or center of community. Porto Alegre would employ its own local term, mutirang. 그런 WCC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 동의 안 하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고는 웬만한 큰 대부분의 교단들은 거기 이름을 올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WCC는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처럼 열리는 거예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냐면 거기서 내년에 4년에 한 번씩이면 이 4년에 한 번씩 열리기 전에 신학자들끼리 먼저 만나서 합의해 놓은 내용들을 같이 나중에 동의한다고 사인하고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기념으로. 그 내용들 중에 보면 아예 대놓고 예수 없이도, 시간 줄여서, 예수 없이도 구원이 있다, 예수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국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 선언문은 바알 선언문이라고 이름까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WCC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난 몰랐다? 동의 안 한다? 상관없습니다. 신사참배가 일어났을 그 일제시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거부하고 부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간과한 것은 신사참배를 많은 사람들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공식적 차원에서 이름을 올리고 주님 앞에 행했던 거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한국에서 어떤 특정 단체와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아마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김일성의 가르침을 교회들에게 뿌려왔는지가 아주 충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왜 저렇게 촛불 들고 난리치고 있냐, 교회들이 김일성의 가르침을 예수 이름, 김일성 이름 빼놓고 뿌려왔던 거예요. 유명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듣고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헌금이나 이런 눈물들을 어디로 담아서 줬냐면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북한에 있는 대남 공작부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As a 하느님의 집으로 religionist, 오는데 she 집으로 comes 와서 here.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스승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아, 그 이렇게는 자체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통일전선부 휘하에는 대남 공작부서 가짜 교회에게 퍼주고 수십 년째 수백억치 퍼주면서 교류를 해오고 있는 게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존재하고 있는 교단들의 공식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신사참배와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일제 태양신을 배도하기로 결정해서 생긴 그 결과가 지금 저희 북한 정권이 거기 있는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게 지금도 자발적으로 가서 그러고 있다고요. WCC와 이 북한 정권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엄청난 배도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사랑이 많고 의롭고 연합을 잘한다고 하는 이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예비하신 그 심판 앞에 미혹을 역사하게 하사 우리가 배대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미혹이 지금 역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이 무척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3월 1일날 오셔서 이제 북진 통일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6.25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남노예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결의를 했던 그것이 어떤 그루터기 같은 보존되어 있던 남은 자처럼 보존되어 있던 그런 근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통일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그 십자가 졌던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북진 통일이라고 표현되는 그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국군의 날 연설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보시죠.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공포 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견고한 국민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북한 정권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고 내부 분열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어떤 비난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목숨같이 지켜낼 것입니다. 북한이 소위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삶과 자유를 알리고 찾아주려면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군의 사명감과 애국심이 필요하고 강한 군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도 여러분이 더욱 군 복무에 사명감을 갖도록 혁신 강군을 향한 노력도 배가할 것입니다. 상병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과 투철한 사명감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초석입니다. 국민에게는 신뢰를 받고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정의의 강군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거의 선전포고 수준이죠. 자유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유선언 이후에 아시겠지만 온갖 조작과 거짓말과 허위와 비방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전혀 적법하지 못한 불법 탄핵을 지금 현재 당해 계십니다. 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10월 1일이니까요. 10월 24일 JTBC 태블릿 PC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쫙 이어왔었죠. 자, 이 이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처음 있었던 탄핵 사건, 또 대한민국 처음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북한에 자유선언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냐? 여러분 전 세계는요 다 지금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몰라도 양심적으로 반응하고 똑바로 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정작 당사자라고 하는 우리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영성 뛰어나다고 하는 우리는 전혀 이걸 못 보고 있어요. 미혹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혹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너희가 처음 맺는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아모스의 주제 전체가 뭐죠? 공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강같이. 특별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게 6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예배 드리고 기지개 켜고 다윗처럼 악기 만들고 제잘거리고 큰 대접에 포도주 마시고 아주 떵떵거리며 기지개 켜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 같은 동포인 요셉 족속은 환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요셉 족속의 환란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치 않으면서 네가 내게 예배 드린다고 이러고 저러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이게 아모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3월 1일날 예레미야서 34장을 두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예레미야 34장은 이 남유다도 마지막 버티다가 마지막 언약의 저주 그대로 지금 흩어져서 멸망 가운데 디아스포라가 될 직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치의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삼으셔서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고 지금 예루살렘과 몇몇 도시를 빼놓고는 다 점령되어 있던 그 상태에 그 함락 직전, 물론 1년 좀 넘게 있다 함락되지만 함락 직전 상태였던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시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너희 동포들을, 너희 동족들을 노예 삼지 않겠다는 자유 선언을 한 것을 내가 기쁘게 여겼는데 그 선을 너희가 번복하고 돌이켜서
다시 너의 동족들을 노예로 삼기로 정했기 때문에 나도 칼과 기근과 연병에게 자유를, 너희를 죽여버릴 자유를 줘서 너를 열망 가운데 흩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뭐냐면요, 제발 좀 이 함락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거라도 먼저 해서 제발 돌이키라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건 자유 선언한 것을, 동포들에게 자유 선언한 것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던 저 국군의 날 연설은요, 사실 국군의 날 자체가 어떻게 세워졌냐,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도 자세히 안 나옵니다. 뒤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생겼냐?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우리가 낙동강까지 뒤로 밀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고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미국과 연합군은 통일이 목적이 아니고요, 뭐가 목적이었냐? 원래 전쟁 이전 상태였던 38선까지만 다시 수복하면 끝! 본인 책임 끝! 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건국 세력들은 초반부터 치열한 반공과의 싸움 가운데 대한민국 건국되다 보니까 이 반공에 대한 것들이, 이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아주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요, 6.25 겪으면서 야, 이게 이민재판 이런 거 보면서 이게 큰일 날 짓이구나. 그래서 반공에 대한 것들이 6.25 겪으면서 우리가 아주 체험적으로 갖게 되는데, 그 와중에 초반기였죠. 이승만이 영적으로 이미 이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기회에 자유통일을 하자. 우리 동포들이 공산주의 희 안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이 기회에, 참 긍정주의예요 이분이, 이 기회에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하는 자유통일을 완성하는 계기로 삼자. 그래서 이승만은 북진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도 우리 국민들도. 근데 미국과 유엔이 안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뭘 시키냐면 국군만이라도 단독으로 올라가라. 전쟁은 여호와 기다렸다. 그래서 국군만 38선 들고 올라갑니다. 그게 10월 1일이었어요. 그게 국군의 날입니다. 이때를 한반도 통일의 기회로 생각한 이승만은 전군에 38선 돌파 명령을 내렸다. (10월 1일) 국군 3사단이 가장 먼저 38선을 넘었다. (10월 20일) 마침내 유엔군과 국군은 대동강 철교를 넘었고, 같은 날 평양에 입성했다. (10월 30일) 평양에 도착한 이승만이 10만 군중 앞에 섰다. 통일이 바로 눈앞에 온 듯했다. 북진 통일을 부르짖던 이승만에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30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이 개입한 것이다. At that time, the war is more or less stalemated. This is between 1951 and 1953. Throughout this period, Truman administration and American forces had been really bloodied by the Chinese onslaught that had occurred in the winter of 1950, and they didn't want to make the war even more deadly than it already was.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 측이 먼저 휴전 협상을 제의해왔고 미국은 이를 수락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휴전 예비회담이 열렸다. 그런데 휴전 협상은 이승만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됐던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승만은 통일 없는 휴전은 있을 수 없다며 협상에 강력히 반대한다. To Rhee, unification was everything. You know, he would die before he would not reunify the country. To Americans, this was kind of icing on the cake. I mean, the initial American objective had been to reestablish the status quo prior to the North Korean attack.
당시 미국은 서둘러 전쟁을 끝내야 하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휴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 이상의 희생을 원치 않는 미국 내 여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양유찬 주미대사를 통해 중공군이 북한 땅에 남는다면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하겠다고 아이젠하워에게 통보한다. 중공군의 한국 잔류를 허용하는 휴전협정이라면 압록강까지 북진할 용의가 없다면 나는 모든 유엔군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완강하게 주장했다. 전국적인 휴전 반대 데모가 이어졌다. 통일을 부르짖던 청년들이 혈세를 썼고 여고생들은 거리에서 실신했다. 그 즈음 판문점에서는 1년 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휴전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포로 송환 문제였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전쟁 포로들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는 전쟁사에서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이른바 반공포로가 생겨난 것이다. 당시 유엔은 손구원 씨와 같은 반공포로에 대해 공산 측 대표단이 들어와 4개월간 본국 송환을 설득한다는 수정안을 지시한다. 이 소식은 공산 치하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반공포로들을 긴장시켰다. 야,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선 강제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끌려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된다. 이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83여단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 포로들 전부 혈설했어요. 깨밀어서 자기 이름을 썼어요. 무슨 혈설이야? 북한 공산 치하는 죽어도 못 간다. 못 간다. 하지만 포로들의 외침은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제네바 협정상 포로는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철조망이 끊기고 전격적으로 반공포로가 석방됐다. 최종 지시자는 이승만이었다. 유엔 측과 한마디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2만 7천여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시킨 것이다. 국민들도 이승만의 용단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향한 그의 의지와 신념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이젠하워는 즉각 로버트슨 특사를 파견해 이승만을 설득했다. 미국과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억 달러의 부흥 원조, 지상군 20개 사단 증강, 그리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는 전후 보장책을 약속받은 것이다. 마침내 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 진영과 공산 측은 정전협정에 조인한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를 기해 모든 전선에서 전투가 중지된다. 미국과 유엔이 안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뭘 시키냐면 국군만이라도 단독으로 올라가라. 전쟁은 여호와 기다렸다. 그래서 국군만 38선 들고 올라갑니다. 그게 10월 1일이었어요. 그게 국군의 날입니다. 그래서 북한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영적으로. 중공이 치고 내려와서 밀리다가 계속해서 미국은 휴전을 하고 싶어 했고, 왜? 하나님의 낚으심으로 얼떨결에 왔어요, 전쟁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때 국무부 고문이었던 존 댈러스는요, 이승만이랑 그 옛날에 미국 대학교 룸메이트였어요. 1년 동안. 이승만이 맨날 주변 사람한테 듣기로는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세뇌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널 이 땅에 지금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세뇌했으니까 룸메이트니까 세뇌가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국무부 고문이었던 존 댈러스, 지금 공항도 있죠. 댈러스 공항, 워싱턴에. 존 댈러스와 그 옆에 메가더 장군. 이 둘의 의견이 6.25 나자마자 바로 참전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하나님의 낚으심으로 참전을 했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미국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야 빨리 이거 빼자. 맨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빨리 물리자. 군대를 물리자.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공약 자체가 뭐였냐면 내가 한국 전쟁 끝내고 우리 애들 데리고 오겠다가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추진했던 게 바로 휴전협정이었습니다. 휴전협정 결론적으로 됐지만 거기 보면 대한민국은 아예 사인을 안 해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주체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나 뚜렷한 주체성과 우리의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휴전이 된다면 우리 북녘 땅에 남아있을 동포들은 여전히 공산주의 시야 아래서 노예처럼 지금 이렇게 될 걸 미리 봤던 거예요. 노예로 살아갈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걸 알면서 휴전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극구 반대하다가 북진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끝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니네라도 안 가면 유엔군, 미군, 니네가 안 가면 우리라도 갈 거다. 자상행처럼 보이지? 우리 갈 거다. 라고 그 굳은 각오로 이승만 대통령과 그 백성들 100%는 아니었겠죠. 그 북진 통일 막 대회들과 할 정도로 그 열기를 계속 보여줘서 밀게 나가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신 궁극적으로 보면 그 터 위에 5,000년 동안 평균 5년에 한 번꼴 전쟁을 겪었던 이 화약과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평화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때를 저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힌트가 뭐냐? 물론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참배 회계, 그걸 회계하면 WCC와 북한 정권과의 이 연계도 당연히 회계를 포함하는 겁니다. 미혹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지금 자료를 거의 완성했고 돌리고 청년들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뭘 해야 되냐? 우리에게 아직 끝내지 못한 북진 통일을 완성할 때가 왔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우리 민족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게 중보적인 마음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누가 자기 죽이고 와이프 데려갈까봐 자기 동생이나 속였던 아브라함이 롯세대만큼은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때는 그 앞에 기도로 막아섭니다.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막아섭니다. 하지만 창세기 24장에 보면 다른 민족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가고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동함한 자가 튀어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랑 연계되어 있던 이 동맹 족속 몇 개를 끌고 자기 집에서 길리은 318인을 바로 데리고 그 가리로 쳐들어가서 롯과 그 인민과 그 부녀와 재산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게 뭐냐? 성경에 담겨있는 중보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많이 가려져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사람에게 이 롯에 대해만큼은 아브라함이 그 십자가 지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들어왔던 아브라함. 미국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넘어가는데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미국도 나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내전을 겪었습니다. 남부에는 흑인 노예들이 아예 제도화, 일상 그림이었어요. 경제력이었고. 그리고 북부에는 공장지대였고 우리가 잘 아는 찰스 필이나 D.L. 무디와 같은 이런 부흥사들 이런 활동들을 다 통하여서 부흥이 막 났습니다. 북부에, 미국 북부에. 근데 미국 북부에 부흥이 막 나니까 이들도 원래 기본적으로 모태신앙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부흥을 통해서 정말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안에 접붙임 받고 그 예수의 생명을 갖다 보니까 마치 이 강도당한 자를 그냥 지나갈 수 없듯이 예수님 그 비유처럼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접붙임 받고 봤더니 예전에는 그냥 일상의 그림으로 있던 이 흑인 노예 제도가 끔찍해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목소리를 막 내니까 이 부흥과 동시에 났던 게 이런 사회적 정의였어요. 이 이 흑인 노예를 풀어야 된다. 목소리가 되니까 당연히 남부 입장에서는 이게 알았어 풀어주기가 되겠어요? 아니면 당연히 분쟁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진리에 따른 공의에 따른 검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 분쟁이 점점점 발전해서 무엇이 됩니까? 남북전쟁이 됩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영광의 깃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남북전쟁 영화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저 사람이 전쟁 때 썼던 편지가 하버드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이게 지금 도서관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섹션인데요. 보스턴의 자 흑인 노예 제도를 반대한 배적해서 일어난 보스턴의 십자군 이라는 제목의 하버드에 정리되어 있는 도서관 섹션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로버트 불드 쇼라고 하는 대위였다가 대령으로 돼서 그 남북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군대를 지휘하냐면 흑인 노예 군대를 최초로 지휘한 사람이에요. 그 영화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들과 또 그 사람이 보냈던 편지들을 보면 놀랍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쓴 편지를 보니까 우리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밖에서의 구원하심, 개입하심이 없이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저 흑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면을지 카운트 다 할 수 없지만 이 자료들 다 보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남북전쟁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목숨 기꺼이 들여서 저 흑인 노예분들을 자유케 하겠다고 자기 삶을 들였던 중보적으로 기꺼이 삶을 들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대한 물론 제사장 나라 열방의 복음 전하는 부르심이 있으셨지만 미국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흑인 노예 제도로 하는 어마어마한 암세포 때문에 이걸 심판을 해야지 쓸 수가 있는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흥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공의의 목소리를 진리의 목소리를 내고 이 분쟁이 결국에는 남북전쟁이나 내전으로 터지게 된 겁니다. 그 안가운데 이렇게 기꺼이 자기 삶을 들였던 마치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그런 중보의 모양처럼 기꺼이 삶을 들였던 이 사람들이 몇 명일지 모르지만 이들의 피 위에 감사하게 노예제도는 제도적으로 일단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전쟁 이후부터 역사를 보시면 D.L.모도 다시 부흥사가 되고요. 미국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800년대 말 1900년 초부터 급격히 원래 미국의 국가적 부르심이었던 열방의 복음 전하는 그 역할을 그제서야 비로소 담당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도 심판이 예비돼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 심판 예비되어 있는 심판 앞에 기꺼이 자기 삶을 드리겠다고 삶을 내던지고 나갔던 그 하나님 앞에 중보뿐 아니라 한쪽짜리 중보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떻게 공의를 행하는 성벽을 쌓는 그 중보를 기꺼이 드렸던 그 사람들이 그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미국이 비로소 지금이 이르기까지 물론 안고 일어선과 넘어짐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 위에 북한 보도를 자유케 하겠다는 그 선언 앞에 기꺼이 삶을 드리고 기꺼이 십자가 지겠다고 했던 그 더 위에 하나님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대한민국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비되어 있는 심판 앞에요. 이 민족교회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이 미혹의 눈꺼풀이 벗겨져서 나오게 되는 열매는 뭐냐? 당연히 개인적으로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고 주님 외에 돈 사랑하고 내 위치 사랑하고 남의 평판신경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보였던 수많은 죄악들, 그 음란들 이것들을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회개하게 돼서 사회적으로는 공의의 열매가 정의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북한을 향한 자유선언을 우리가 드디어 잊었던 그 언약을 붙잡고 이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물론 이게 지금 상황적으로 너무나 복합적이고 섞여 있어서 뭘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먹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하나는 교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공문과 자료와 영상 지금 거의 끝났어요. 오늘 아마 이제 끝난 영상이 나옵니다. 교회들이 돌릴 영상. 그 내용들은 당연히 직분도 없는 제가 얘기하는 걸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래도 이걸 이상하게 여기더라도 전쟁이 나면 그때라도 제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의 호소의 영상입니다. 그것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는 이 북진 통일에 대한 부분. 여러분 물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 북한 동포들 자유케 하고 싶어서 이 북진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잘 좋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신사참배를 동의 안 해도 공식적인 차원의 결정 때문에 심판받는 것처럼 공식적인 결정이 우리 있어준다면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하게 이 기로에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좌우 보수 진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느냐, 이 언약을 우리가 이뤄가느냐, 사단이 이 언약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던 그 언약, 자유선언하는 것을 다시 박근혜 대통령 선포했더니 더 이상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마치 예수님을 불법 집회, 불법 증거, 불법 절차를 통해서 불법 재판으로 불법으로 죽였던 것처럼, 마치 바라바를 풀고 죽여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석기는 풀어라,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해, 죽여라. 이 똑같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저번에 했던 이 선언을 감사하게도 3월 1일 황교안 총리 대행께서 이 파편을 이어서 그대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선언하고 자유통일만이 북핵의 유일한 해결이다. 그 마음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국과의 공식적인 결의가 돼서 마지 못하고 우리는 이 가증한 평화를 동포들 죽어나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 몸뚱아리 살아야 되니까 전쟁은 안 돼요. 이런 역겨운 평화 말고요. 기꺼이 내 동포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나서지 않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마치 민족의 독립운동의 주체가 교회고 건국의 주체가 교회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과 민족을 배신하는 친일파 앞잡이 노릇해서 명함도 지금 못 내밀고 있는 것처럼 이대로는 끝장입니다. 예수님 이름도 못 보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회개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이 결단이 있으면, 그리고 이 교회의 회개와 이 결단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이 민족이 정말 주님을 순결히 따라가고 통일 한국으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제단 나라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께 여러분 주시는 마음대로 각자 움직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크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공식적 입장으로 북한에 대한 북한 동포들 자유케 하기 위한 명분으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건 재앙이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한 이 명분으로 기꺼이 십자가 지는 이 모습을, 이 중보의 모양으로 나가는 것. 더 이상 내 몸뚱아리 안주 잃어버릴까봐 멈춰던 건 끝내고, 무조건 거부했던 건 끝내고 기꺼이 그렇게 우리 십자가를 지고 밀어왔던 그 자유를 실행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같이 좀 기도할게요.